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과 예배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거울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식지 않네. 고난 중 거울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3절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네, 잠시만요. 기타 줄이 안 맞춰져 있어서. 네, 다 함께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이 작지만 신부가 준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이 작지만 신부가 준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나가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좌절의 자리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 나의 바른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자별 없으신 은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더해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랑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값없이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소서 모든 사랑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랑치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 속에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밝게 비춰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시고 어둠을 물리쳐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서 밝게 빛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다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5장 부르시는
김종린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저희들을 마음드리고 몸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구원합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들을 보살펴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구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동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고 몸들여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분을 받아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귀하신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평생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돌아가서 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심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 9절, 10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8절, 9절, 10절 세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선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아버지 꽃피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으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과 41절을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쉬고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께서 베푼 그 성령 세례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께서 베푼 그 성령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세례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성령 세례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는 다 받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서로 다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에 있어서는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사실 딱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무엇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과 대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참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인식하고 또 자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거룩한 것, 이 중요한 것, 이거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 여기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사는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옮겨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이유가 있겠지요. 앞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강론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고린도 도시보다 고린도 지역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서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래 머물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죽을 뻔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 에베소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유하려고 하는 것은 9절에요. 내게 광대하고, 옛날에 유효한 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에 유하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표현하고 하면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요. 당시에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5월만 되면은 아데미 신전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가 거의 오순절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까지 이 에베소에 유하려고 하는 것은 광대하고 공유에 이르는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 축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며, 그러면은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신전 축제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다라는, 강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에베소 도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여신인데요. 가슴이 120개나 달린 아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이 제우스의 딸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는 비를 주관하는 주신이지요. 근데 아데미는 이 풍요와 다산, 이 지혜, 그래서 제우스의 딸인데 그러면은 이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 다산, 그다음 막 지혜, 재능 뭐 이런 것이 가깝죠. 그러면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상하고 5월 축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을 지금 숭상하고 있는 것은 왜 숭상하냐면은 풍요와 다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신전 축제가 열리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5명이면 5명 그 가족의 수대로 아데미 여신의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 굴을 조그맣게 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가족 수대로 아침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산당을 차려놓고요. 여기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는 것은 지금 아담이어진 신전 축제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전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나눴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전하는 일밖에 있는 이 바울에게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일어났죠.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이 각 나라마다 개방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있어서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자기 주체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 해악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게 됐지요. 근데 오늘 중국은 어떠한가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겠지요. 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동성애 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가 정말 복음 전할 기회로서 광대하고 공유한 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들과 당연히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나라의 가치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문화와 그 가치, 그 삶의 풍요와 다산치의 재능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과 36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해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증언을 마쳤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다 할 때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렇게 충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이던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주님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당시 바벨론을 지칭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라고 지칭할 수 없었고 바벨론이라고 지칭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를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이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애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애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핍박했던 민족임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짐승이 올라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며 음란하며 술과 오락에 취하고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따르고 이게 다 바알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상인조합의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설명할까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 상인조합이 있어요.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죠. 그 다음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방 신, 문화. 이것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어서 상인조합에서 매매를 하려면은 이들이 표를 받아야 돼요. 표가 무슨 표냐면은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은 표를 줘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못해서 당시에는 매매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상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가입된 자로서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면서 그걸로서 돈벌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데미 여신, 가족의 머릿수대로, 사람들의 머릿수대로 이걸 팔면 얼마나 큰 돈이, 얼마나 큰 장사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 왜 소동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을 갖고 살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돈벌이가 되는 거죠. 25절에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26절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라고. 지금 사실상 자기들의 생업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이들이 그 풍요했던 생활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생활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과 35절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제 33절에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이나 하더니 35절에요.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기 왜 모였는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이야 소리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이나 경기나 어떤 축제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왜 열광하는지 모르고 그냥 함성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볼만한 거죠. 그냥 흥겨운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몰라요. 그냥 몇 시간이고 좋아요.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요, 이러한 소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와 세상 나라의 문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소리치게 되는 거지요.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소리치고 있고 시끄럽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귀신들도 소리치고 떨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구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그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저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비결과 방법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너 소속이 어디니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처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 다윗이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하고 구별하고 있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영적인 전쟁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으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전선을 명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확실하지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것만 명확하다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닌데 소속이 명확치 않아요. 삶이 명확치 않아요.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만 직분일 뿐, 삶은 마음에 있는 건, 마음에 가득한 건 우리가 앞서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이야기했처럼 에베소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던 중에 귀신이 나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 역사하는데, 주께서 주가 되어서 역사하는데 못 견디고 못 버티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나왔죠.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 부흥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고, 이와 같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후임이 와가지고,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빚을 져서 많이 어렵게 됐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은 잘 견고하게 성도님들이 말씀에 잘 서하고 있어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0절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그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10절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그 일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두란노라는 것은 지명이나 상호가 아니라 당대 유명한 철학자, 사람 이름 투란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연했던 철학자인데, 강연료를 많이 받고 나서 이제 많이 돈을 벌었겠지요. 그래서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 내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 된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싹을 많이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연하면은 사람들이 모인 수만큼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다르지 않죠. 어떠한 경우에는 한 번 설교하면은 몇 천씩 받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이 돈은 그러한 순회 철학자들과 같이 싹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보일까봐 여기에서 에베소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 싹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죠. 사실 싹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싹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싹은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바울이 이때 싹을 받지 않았던 것은, 자비량으로 했던 것은 순회 철학자들, 순회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호하고자 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거늘 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싹을 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나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는데 몇백, 몇천 가져가는 것도 사실상 합당하지도 않죠. 누가 10분 설교하고 30분 설교하고 여러분 30분, 10분 일하고 몇천 받아가나요? 그러지 않은데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중직이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좀 우리가 신중해야겠지요. 자, 근데 여기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선언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느냐. 이것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손수건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손수건 이렇게 던지면서 손수건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현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과 19절 말씀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말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게 지금 에베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죠, 마술하죠, 우상을 사고 팔죠. 이들의 가치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만 계산하죠. 은 5만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역이 이와 같은지 보여주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역사가 20절에 와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답이 뭐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부흥과 회복,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있었고 부흥은 어디서 있었냐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채점할 때 우리가 정답을 써야 하는데 그 정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삶, 여기에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답을 어디서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해 동안 다른 사회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전했기만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을 때, 삶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귀한 줄로 아는 것, 그게 복된 삶이지요. 그리고 복된 삶에 있어서 길을 걷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 것이죠. 은사도요, 예언도요, 이 풍요를 쫓는 삶도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오락, 경기, 연속곡, 기타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줄 아는데 정작 성경에 있어서는 말 못하는 자와 같이 말할 줄 모르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상과 같이 옥토된 자로서의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옥토는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찾으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그 삶을 답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부흥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요 말씀 사역해야 하고요. 성도가 말씀에 있어서 먹어야 제대로 삶을 분별할 줄 알고요.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삶을 가질 때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어떠한 부흥도 어떠한 삶의 길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길이에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부흥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늘 사단은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한 삶으로서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먹었던 말씀 기쁨으로 먹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화시키는데 쓰고 충돌이 일어나도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어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먹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삶들에 있어서 경험하고 힘을 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떠나서 힘을 잃은 자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격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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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어가는 삶으로서 반석 위에 세우는 삶으로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삶과 같이 목표가 된 자와 같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삶으로서 열매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흠함하여 세력을 얻어 힘있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지는 아버지가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 세대가
하시옵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옵고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렴하고 신명하며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주의 진리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그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마칠 수 있도록 증언을 마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그 문화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복된 삶으로서 옥토로서 열매 맺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이루는, 참으로 세상 나라의 그 문화 가운데 풍성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하심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셔서 양식이 되어주셔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말씀 위에 삶을 세우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